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찬송 부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 이렇게 꽉 뭉쳐있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따뜻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의 햇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시름 다 털어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사모님 기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한시도 조용하지 않아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세계 도처에서는 큰 많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시도 조용하지 않아.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한시도 평안한 그런 때가 없어. 보면 맨날 전쟁하고 또 시위가 일어나고 그냥 서로 민족이 나라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네파도 좀 굉장하지 않아요 지금 부정부패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난장판이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좌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하다시피 다름 없어요. 그리고 저 미국 같은 데도요 가끔씩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네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 토네이 들어가는 광풍이죠. 그래가지고 한 마을 갖다 싹 다 쓸어가고 집이 다 부서지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 뒤집어지고 굉장한 피해를 갖다가 거기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계도처는요 조용할 리가 없어. 평안하질 않아. 이거 왜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평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투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와 같이 희망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 희망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달픈 세상에서도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니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 나라도 그렇고 이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세상이다 하는 얘기.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소망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 세상은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신 또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뭐 나으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 우위에 있고 돈 좋으냐? 나으냐? 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나으냐? 좋지 않다, 낫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니라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무거워지는 말씀이야.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했을 때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유대인의 생각이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의 깊은 본뜻은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여기 보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모든 유대인 외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통칭해가지고 헬라인이라고 말이게. 왜?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헬라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인 할 땐 모든 이방인이나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아. 예?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거야. 예? 유대인 너희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누가 선언했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이사야 선지 통해서 선언했어요. 이것이. 자, 보면은요. 그러면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의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기분이 무진장 나쁜 거죠. 예? 아니, 우리 택함받은 선민인데, 뭐, 죄 아래 있어? 아,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수천 년 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뭐, 다 죄 아래 있어? 그럼 다 죄인이란 말이냐? 아,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아니? 다 죄라고, 여기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의 상황을 딱 봤을 때에,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도 전부 다 불의 속에 살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뭐 성경에 맨날 구약 보면서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처형시켰잖아요. 이 모든 것, 이 너절한 인생들이 이게 저주받을 인생이지 이게 복받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힌 거야. 예? 자기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목숨 내놓고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살아나셨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에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도 쓸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야.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처형시켰잖아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사마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흠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를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는 거니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야. 주님 오셨을 그 당시에 이렇게 의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공감하고 절감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 인구가 얼마인데 하나도 없어. 인구가 얼마인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그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기가 막혀.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에, 이사야가 봤을 때에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그 인생들이 그 전부 다 그 죄 가운데 동참하는 것들밖에 더 돼요. 예. 이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거야.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말은 찾는다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부 다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무리들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요,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것 같은 탄식이에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을 것이 무대기로 전부 다 있는 거야.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하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어야 할 것.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다는 얘기야. 이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소돔과 성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불화하다가 됐어라. 의인. 있어야 할 것이 없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수두룩 천지백갈이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천지백갈이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해요. 의인이 없어. 의인이 얼마나 귀해요. 의인이 있으면은 불바다가 안 됐단 말이야. 꼭 있어야 할 것이야.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천지백갈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야. 이러니 하나님의 불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그때 800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았겠어. 예? 성경에 기록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실 기록되지 않은 까지면 800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100살쯤 돼서부터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뭐 100살 이전에도 낳았잖아요. 뭐 한 3, 40세부터 낳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고. 근데 의로운 사람이 없어. 있어야 할 것이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돼.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것들이 수두룩해. 하나도 없다.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 모든 죄악이 넘실된 이 세상 살면서 없어야 할 무리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무리들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 수라도 있구나 하는 알곡에 해당되는 이수에 포함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이거. 하나. 의인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예. 어떻게 보면은요 무수히 많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봐서는 값어치가 없어. 극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수가 극소수지만은 이게 귀한 가치야. 이 귀한 의인 10명 있었으면은 불바다가 안 됐어.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그 10명의 수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꾸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들 건져달라고 부탁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때를 쓰면서 끊임없이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 돈을 먹고서 이렇게 해주는데 돈만 그 하도 귀찮으니까 귀찮아서는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떠서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계속 구해야 돼. 한 번 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아유 귀찮다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 기도에 풀어주고 끊임없이 풀어주신다니.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인자가 올 때는 언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보겠느냐는 얘기야. 아주 한 번당 굉장히 희귀하게 극소수란 얘기. 무서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살아요. 82억이나 돼. 지금 80억. 굉장히 많잖아요. 자, 82억인데 10분의 1이면은 몇 억이에요? 예? 8억. 100분의 1이면은 몇 억이에요? 8천. 1000분의 1이면은 몇 억이에요? 800. 10,000분의 1이면은 80만이죠?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더 되는 건 뭐야?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면은
8만 100만 분의 1이면은 8천, 그죠? 8천. 1000만 분의 1이면은 800, 그죠? 그 0. 몇몇 프로예요, 이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하는 얘기야. 진실한 믿음을 인자가 오면 예수님 오신 거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 오실 때 신부를 보겠느냐는 게 신부가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80억 되는 중에서 0.0000 이렇게 풀어, 그 떨어지는 거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진실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을 보겠느냐. 희귀한 숫자라는 얘기야. 아,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예. 그동안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가다 떨어지고 시야에 풍파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예? 목표 삼았던 소망을 갖다가 다 지워버리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 별의별 것으로 흔들어버리고 시험하고, 예? 꼬이면서 유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저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판단력도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엉뚱하는 곳에 뭐 진리가 있고 참인 줄 알고 그곳에가 별의별 흉악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 뭐 교회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지금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극소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보면 여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세월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탄식의 말씀 보게 되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없다고 끝나는 건 안 되지. 의인이 돼야 되잖아. 의로워져야 되잖아.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된 알곡이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탄식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예속의 식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 413장 한 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가든지 불타로 무섭고 어렸던 일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흰 눈보라보 종아리라 내 영혼 영안에 내 영혼 영안에 정중의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고없으리 내 영혼 영안에 내 영혼 영안에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이 죄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이 섬기는 이런 개탄스러운 인생들을 주님 오시면 심판하라 알고 걸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나의 영혼은 겁없다는 얘기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의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탄식하는 것 같은 말씀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여러분들 그 백수건달은요 시간은 많은데 하나도 없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놀고 싶어도 못 놀아. 근데 부자들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없어. 시간이 없어. 백수건달은 시간은 많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에 이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취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성이고 이상한 짓거리한 이런 것들은 오두매고 같은 그 행실은 다 없어도 돼. 근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것 같은 목적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마저 없으면 껍데기 인생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다가 그는 영생을 얻는데 무슨 영생을 얻느냐? 지옥의 영생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얻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탄식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씀을 들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있는 자가 되자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속한 사람들은요, 그 지옥과 인생들의 모든 것과 같은 상황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림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앞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이 탄식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이란 말이야. 당장 코앞에 와 있겠어요, 메시아가.
근데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심령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섭게 말씀하세요.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야, 여기 보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해서 조주하시면서 심판해. 그들 앞에 오는 예수님 앞에 오는 분들은 율법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야. 성의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야. 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으로 택받았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보시고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독사의 새끼들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얘기야. 무시무시한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는 전혀 뚱딴이 같은 적대감을 갖고 믿음 불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두 가지 정도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참뜻을 주님의 참뜻을 알아야 되고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는 말씀과 같이 지식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제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그건 뭐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가 그대로 흔드는 대로 다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냐?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시편 104편 3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얘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숭배하고 교미하고 경배할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 기도할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다 기도하느냐? 나무 무슨 형상 만들어 거기다 기도해. 돌 같은 거 돌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 형상에다 거기다 기도해요. 엉뚱한 데다 갖다 기도하는 거야. 그 돌덩이 나무 덩어리 같은 데다 갖다 기도하고 금속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형상 만들어 거기다가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우리는 창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손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시며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하게 살아도 든든한 거예요. 배경이고 대상이 없고 나의 영적인 강력한 멘토가 없다고 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이거 잘못된 거야. 이 신앙이 잘못된 거야. 뭐가 외롭고 뭐가 쓸쓸하고 뭐가 고독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돼.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야. 고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찬송을 해. 내 신세를 갖다 한탄하지 말고 내 신에 비관하지 말고 상대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뭐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얘기야. 나는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아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귀가 그래 자꾸 사람들 아이들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과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흡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팔다리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내가 왜 이런가. 그럼 너 그만 살래 하고 하나님을 고려가 버리시면 좋겠어요? 예? 이승밭에 예? 굴러도 똥강아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굉장히 많아. 다 모두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실은 이것은요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 가운데 오죽 그냥 힘들고 어렵고 했으면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면서 오죽 살기 쉽다는 거 아니야. 살고 쉽지 않다는 얘기야. 나 데려가 달라는 건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거둬가 주세요. 왜? 그 200만 데리고 가서 맨날 말썽이지 맨날 사건 터지지 그 성에서 예. 맨날 불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세를 갖다 우리가 저거 잡아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지 막 대모가 나고 막 그 광야갈 가운데 그 얼마나 많아 풍파가 많아. 고비거든. 요 하나 놓으면 다 된가 싶으면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고. 그 오죽하면 모세가 나 데려가세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예? 데려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나? 써먹어야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심지어 모세도 같은 일리야도 그랬잖아요. 일리야도 그 성경에 나타난 대단한 분들도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네. 우리 같은 사람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데려가면 하지 않았어. 써먹을 대로 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위대한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하나도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없어. 뭐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솔로몬 뭐 축복받고 뭐 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뭐 지혜가 있고 솔로몬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예? 마지막엔 이방신들 섬기면서 말년이 아주 안 좋았어. 또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라는 거 다 보면요 평탄하게 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 뭐 거저먹기식으로 간단히 생각하지 마라. 그렇거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거니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거둬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됐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도 없다고 한 단순한 안타까운 것과 같은 말씀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찾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도 그 소망 삼고 썩어진 세상 바라보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래도 그동안에 말씀 붙잡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새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몰라. 이것이 보석 같은 믿음이야. 아주 귀한 믿음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께서 주님 만났을 때에 신부로서 만나는 우리 모두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새로운 힘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추수시기에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모든 신부의 대회에 참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